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39절에서 4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자리에 이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에서 형이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휴가 아닌 휴가죠. 예, 보내고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맹인으로 태어났다. 여러분들 다니시던 교회에서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귀머거리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앞을 못 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평한 일이에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자들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제자들의 질문에 인과응보 사상이 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인간의 불행이 있잖아요. 우리의 불행을 죄 때문이다라고 보는 그런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가 많아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게 내 죄 때문인가요? 여러분, 이게요,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왜 맞는 말이냐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가 있었다는 게 뭐예요? 그 바로 원죄 아니겠어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학문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여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불공평하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가?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유대 격언에 부모가 포도를 먹으면 자녀의 이가시다라는 그 격언이 있습니다. 포도는 누가 먹었어요? 부모가 먹었는데 이는 누가 씌어요? 자녀의 이가시다.
죄는 부모가 지었는데 자녀가 벌을 받는다.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 벌을 부모가 지었으면 부모가 받아야지 왜 자녀들이 벌을 받습니까? 자녀가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라는 건요. 공평하지도 않아. 그죠?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아. 억울한 일이죠.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면 이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이거 뭐 속 시원한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3절 말씀. 정답을 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맹인으로 태어났고 맹인에서 눈이 풀리는 것도 눈이 뜨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구약율법에 죄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요. 자식들이 부모의 죄를 답습할 때 그걸 막 배워서 따라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설교하고 잘못 들으면 이거는 굉장히 빗나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맹인이 태어난 것은 맹인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눈을 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이다. 그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경험해 보셨나요? 왜 못하죠 우리는? 우리는 왜 맹인이 뜨는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런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보는 안경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네요. 제가 오늘 안경을 안 썼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안경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안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없다. 그 안경을 껴야만이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다고 이미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실은 보는 척할 뿐이다. 영적인 맹인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면 지금도 예수님의 영광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맹인이 눈을 뜨고요.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요.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일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그걸 우리가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받죠. 우리가 그죠? 저도 선배 목사님들에게 기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대단한 목사님이고 영성이 좋아서 여러분 안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받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목사가 믿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는데 제가 감기가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다 칩시다. 내가 스스로가 먼저 안 믿어. 목사가. 두 번째, 받는 사람이 안 믿어. 맹숭맹숭한다라는 거죠. 맹숭맹숭. 무슨 말인 줄 알죠? 맹숭맹숭하다. 이런다고 눈이 열리겠어? 이런다고 무슨 병이 나을까? 병원을 가야지. 수술을 해야 병이 낫지. 내 문제가 뭘 해결이 돼? 그냥 위로 삼아 기도나 한번 받아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도 안 나타나고 기적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하니까 기적도 안 나타나고 영광도 들릴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 해결 안 해줍디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디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응답이 없더라고요.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치유요? 글쎄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나에게 암병이 있는데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다가 생각하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결론을 내려.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는 거구나. 기도해도 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구나. 그냥 결론 지어버리고 기도를 하기를 포기하는 경우. 이거 거의 80% 이상이 아마. 그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네. 기도해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죠. 다음부터 아예 기도도 안 해.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풀리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해볼까요? 제 간증. 제가 목회자가 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원래 목회자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 얘기하는 거는 더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본에 입국을 했는데 입국 거부가 된 적이 있어요. 입국 거부. 왜 거부가 됐느냐?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왜소하지만 예전에 제가 몸무게가 100kg를 넘게 나갔어요. 저희 어머님 한국에서 만났는데 안 되겠다. 일본 가자. 내가 너 살 좀 빼줘야 되겠다. 일본에 와서 3개월을 꼬박 채우고 여기서 수영하고 살을 20kg를 빼고 나갔단 말입니다. 다시 들어오려니까 안 된대. 입국 거부. 왜? 젊은 사람이 저번에 와서 3개월이나 여기 있다가 당신 직업도 없는 것 같고 변변찮은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안 된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비자 문제 여러분 다 받아보셔서 3개월 이빠이 채우고 나가면 다음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거부됐습니다. 힘들었죠. 그날 바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더라고요. 돌아갔죠. 두 번째 또 시도를 했어. 한참 있다가 또 안 된대. 왜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제 짐가방을 검사를 했는데 짐가방에 겨울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겨울옷이. 여름에 입국하는데 겨울옷이 있었다. 당신 뭔가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 겨울옷은 왜 가지고 왔냐면 그 당시 일본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 나눠주려고 제가 안 입는 옷을 잔뜩 싸들고 온 건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오해한 거예요. 하루 자고 갔어요. 나리타 공항에서 호텔에서. 사람이 격리하고 지키더라고요. 세 번째 저희 어머님이 3번 한국 사람 3번이야. 한 번 더 입국해봐. 또 안 됐어. 세 번째. 이번에도 호텔에서 나리타에 있는 아주 허름한 호텔에서 하루 경비 서는 사람이 지키는 가운데 저기 이란 사람이랑 하루 토마루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은 둘째치고요. 내가 3번이나 이 나라에서 입국 거부가 됐다는 그 자존심도 상하고 멘탈이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나는 범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멘탈이 완전 나가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거부를 당하고 나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하니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머릿속으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너무하네.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구나. 그때 제 머릿속으로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갔어.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야 제가 일본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일본 땅을 밟게 되었다면은 아마도, 이건 아마도예요. 비자가 없으니 저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일본 땅에서 숨어 지내며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며 아마도 나라시 운전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분명히 살았을 것이고 세상 가운데 매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타락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지금 뭐가 있어요? 그때 당시 결혼도 안 했는데 젊은 나이에 비자도 없이 와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겠죠.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는데. 한참 뒤에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이유를 알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제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기를 바라셨는데 제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 하나님 길을 막으신 겁니다. 후일에 목회자로 일본 땅을 밟을 때 입국 거부 3번 이력이 있으면 비자가 안 나온다더라고요. 일사천리로 비자가 나오고 종교 비자가 일본 땅에 와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순족하게 부목사로서 4년 동안 지바 영광교회에서 훈련받아 이렇게 가시와 영광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나는 일본 땅을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막으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아, 그래서 막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본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나서 깨닫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목회자가 되어 가시와 영광교회를 여러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입구 거부를 당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그 바로 초입에서 죽었어요.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가나안 땅의 입국을 거부시킨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세에게도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일본으로 들어가야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세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갈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며 가나안까지 왔겠어요. 얼마나 그토록 바라던 땅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왜요? 들어가 보니 그 땅에는 이미 많은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 땅에 욕심이 생기니까 집착하게 되고 결국에는 욕심 부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적인 삶을 살아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은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땅을 제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지만 만약에 제가 들어와서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아닙니다. 음란과 향락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들어가 버려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비록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모세이지만 오히려 모세에게는 그 광야가 가나안 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40년 세월을 비록 힘든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아 지금 모세는 천국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왜 치유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 일이 하나님이 안 돼! 너!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때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 바라볼 때 지금의 나의 이런 불리한 상황,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 어머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일자리가 이래? 어머 내 건강이 왜 이렇지? 이 모든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우리는 그 비밀을 차차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 하다못해 내가 몇 시에 밥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힘 빠지죠. 저도 힘 빠져요. 힘 빠질 때는 여러분 낙심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다릴 힘을 주신다니까요. 기다릴 힘. 하나님이 무작정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안 돼. 낙심하고 막 실망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욥을 보세요. 욥. 재산 다 잃었어. 전 재산. 예, 요즘에는 전 재산을 지갑에 들고 다닌다. 누가 얘기하대요? 전 재산. 자녀를 다 잃었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랍시고 찾아온 사람들은 욥에게 엉뚱한 소리만 해놓고 쏙만 뒤집어 놓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견딜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힘, 에너지.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고 인내한 욥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다. 욥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창세 시대 때 살았던 제사장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와 영광교회 어디로 다닐 때 저희 2달 동안 저희 집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교회를 안 줘. 한국 사람이니까 더 외국인이라 건물을 안 주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시국인지라 여러분 교회 교자만 꺼내도 여러분 문전박대 당하는 그때 그 시절 불과 얼마 전이지만 카시아에 있는 그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은 다 돌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와 함께 치바로 돌아가는 덴샤 안에서 늘 실망하면서도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다. 하나님이 예배한 성도들이 있어. 우리는 그 때가 아닐 뿐이야 라고 서로를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죠. 그러나 때가 되니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회에서 작은 교회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의 축복을 하나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그 믿음의 눈, 안경 잘 이걸 딱 끼고 늘 매사를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을 이렇게 가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겠죠, 그죠?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떠.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해.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와 우리 예수님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마다 분노했다라는 분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는 저것들이 미쳤다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9절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맹인된 자는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처럼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못 보게 될 것이다. 맹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 저를 위한 말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헷갈리잖아요. 알쏭달쏭 하잖아요. 제자들도 어머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40절.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시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그럼 그 맹인인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맹인인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자들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요. 우리가 앞으로 볼 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보지 못할 맹인이 될 자입니까? 물으니까 본다 안 본다 얘기 안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맹인이 되는 것과 연결시켜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 너희가 앞으로 보게 될지 못 보게 될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A를 물었는데 B를 대답하는 거거든요. 듣는 사람이 좀 황당한 말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어떤 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어머 나 정도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는 어렵다. 나는 괜찮다. 나는 원래 맹인이 아니까 잘 보는 사람이다. 나는 눈도 좋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이 교만함의 죄. 하나님 앞에서도요. 교만한 사람들은 한번 해봤다면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까짓거 지옥 가면 되죠. 뭐. 예. 절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반면에 겸손함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늘 죄 때문에 고민해. 한 주간도 내가 말씀 따라 살지도 못했고 부끄러워 죽겠어. 하나님 앞에. 막 고민하는 사람. 고민하고 늘 안타까워하는 사람. 왜 이럴까 가슴을 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의로움이 전만큼도 없습니다라고 늘 스스로를 낮추고 여러분 겸손함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볼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함이 되신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내가 높아지면 시소와 같이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분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로암에서 눈 뜬 사람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집에 갔을까요? 마트 가서 벤또 사러 갔을까요? 아니면 실로암에 눈 뜬 사람이 가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얼굴 보기 위해서 가족들을 찾아갔을까요? 이건 제 예상이에요. 실로암에서 예수님이 가서 씻어라.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바르고 씻어라고 눈을 떴습니다. 집에 한참 걸어가고 있었어요. 당신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일로 와 부른 거예요. 그 눈을 뜬 전직 맹인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너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물었을 때 이 맹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어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그 사람은 메시아도 아니야. 그런 형편없는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너가 속은 거야. 여러분 왜 그런 부정적인 말을 바리새인들이 했을까요? 눈이 감겨 있으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맹인들인 거예요.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이 완전히 감긴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큰 죄악이 여러분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나는 교만 없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다 교만합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다 알고 계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도 감출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감출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내려놓는 방법 하나만 가르쳐 드릴까요? 요거 하나만 조심해도 교만을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를 조심해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알죠?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때문에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 때문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대화 가운데 이 때문에가 너무 많아요. 교만을 내려놓으려면 이 때문에를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기면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사과를 따먹었느냐 말할 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하하 때문에.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하하 때문에. 하하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원죄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때문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사건 사고만 생기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먹으라고 해서. 저 사람이 말하라고 해서. 저 사람이 가라고 해서. 때문에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주어를 바꾸면 돼요. 주어를 바꾸면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 행복한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요? 여보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요? 부모님 때문에. 반면에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주어를 바꾸어서 때문에를 쓰는 자가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함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교만함.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단순 명료합니다. 너희 교만함 때문에 나의 영광을 못 보는 것이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경을 껴야 돼. 무슨 안경입니까? 믿음의 안경. 그러나 그 안경을 끼는 것조차 가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함, 높아지려 잘난 척하는 거.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산에,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있었어요. 예, 형님인데 그분이 아주 힘이 센 주먹이 센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겸손해. 한날 제가 어릴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겸손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주먹이 세다고 어디 가서 주먹 세다 얘기해서 부산 시내 소문 다 날 것 같으면 얘기하겠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한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상전 취급 안 해준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인품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뭐예요? 낮아지고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사람들을 높여주고 섬길 때 그때가 가장 안정하는 거예요.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 그때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오히려 높아지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교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짧게 두 가지 말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교만함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구원해서 안전하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을 일단은 버려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 이번에 제 형이 왔었잖아요. 장로교, 거기는 장로교니까
성령론이나 구원론이 감리교랑 좀 달라.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요. 요즘에 한국에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에 대한 각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진짜 내가 세상적으로 매일 거짓말이 나오고 매일 뭐 사람들에게 뭐 해코지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믿는다고 구원받는가? 절대 아닙니다. 내 삶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서 안전하다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내려놔야지만이 우리가 죄와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령 구원을 받아서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나 천국 못 가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 인간은요 나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유혹에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나는 구원에서 안전하다는 그 생각 자체를 일단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동행일기를 여러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 저도 한 주 동안 거의 못 썼어요. 그런데 매일 거의 쓰려고 하는데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인식하고 살았는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를 일기를 쓰면서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기록하면 아하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구나. 정신없이 살은 것 같은데 내가 하루 종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동행일기를 적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기를 안 적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일기 여러분 동행일기 어플 깔아서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제 일기 아멘 달아주십시오. 제 일기 쓰니까 그걸 보시고 아멘을 달아주세요. 아, 강 목사가 요즘 저런 고민이 있구나. 요즘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여러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속상한 일 있으면 그때 일기 적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괘씸해서 아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분이 나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일기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만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기도하죠. 유익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일기를 적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면 그겁니다, 여러분. 내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까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기 쓰는 시간은 짧은 아주 5분이면 쓰는 시간이 있지만 그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여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기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걸 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교만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에서 안전하다는 그 생각을 일단 버리고 동해일기로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 그 하나만 기억하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